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지난 강의 내용들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비자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가 누구신지 올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강의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시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피조계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지난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예수가 누구신지 깨달았으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설교를 할 때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왜 목사님은 교인들을 죄인 취급을 할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리 좋은 암의 특효약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암에 걸리지 않았던지 자기 가족이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깨닫기 위하여 여러분은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론과 인간의 이론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나무가 사과가 맺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사과나무의 진액이 흐르다가 계절이 되면 사과를 맺는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인이 된 다음 자녀를 낳으니까 모든 자손들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성이 장씨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장씨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이미 장씨로 태어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으신 아버지께서 장씨였기 때문이죠. 저의 아버지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장씨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니까 장씨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장씨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인이 된 다음 자녀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보니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무엇을 보며 알 수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란 어떤 행위로 저지른 죄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 잘못되면 그것도 역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인간이 하루에 대략 10,000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 10,000번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 내놓았을 때 부끄럽지 않은 생각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기억장치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기억장치는 그렇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마치 고장난 기억장치와 같다고도 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는 이웃이 잘한 거는 쉽게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들을 잘 기억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잘못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잘한 것은 아주 잘 기억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부부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까지 했는데 5년, 10년을 살다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벽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은 5년, 1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아내를 실망시키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거의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에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내에 대하여는 아내가 자신이 아플 때 밤을 새워 간호해 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섭섭하게 대한 것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편이 자기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서운하게 대한 것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가 어떤 잘못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만 자기 남편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크게 화를 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자신이 얼마나 새까만 죄인이었는지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며 아주 통곡을 하며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새까만 죄인인데 어떻게 그동안 내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자만하며 살았을까?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기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착한 일을 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제가 길을 가는데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를 보고 제가 가진 돈을 전부 그 거지에게 주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했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나라도 조금 일을 해서 집을 돕자는 생각을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동네를 돌며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착한 일이었죠. 또 힘들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동네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며 할머니의 보따리를 들고 그 할머니의 집까지 들여다 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꾸벅하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분명 누가 보아도 착한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기억 속에는 항상 이 몇 가지 착한 일 한 것 기억 때문에 내 자신은 참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착한 일을 한 것을 다 모아도 시간적으로 일주일을 채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십 년을 살아온 동안 이 일주일을 뺀 나머지 모든 시간은 거의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나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면서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인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인종들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을 잡아먹고 살아도 자기 동족은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그들의 양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식인종들에게 그 양심마저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날까지 식인종이 존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서로 다 잡아먹어버리면 이미 옛날에 식인종의 씨가 다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식인종 청년이 아주 양심이 투철한 식인종이었는데 그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동족의 살점은 한 점도 먹지 않았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동족의 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식인종 청년이 어쩌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와서도 자기 양심에 투철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동족의 살은 먹지 않았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동족의 피는 절대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백인 여자를 한 사람 잡아서 수프를 끓여 먹고 또 낮에는 노란 한국 사람 한 사람을 잡아서 노랗게 튀겨 먹고 저녁에는 까만 사람을 잡아서 바베큐를 해 먹다가 그만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법정에선 그 식인종이 재판장에게 항의합니다. 재판장님, 저의 과거를 다 조사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까지 한 번도 저의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미국 법으로 재판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인간의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번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양심에 따른 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의 양심과 하나님의 양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혹시 이웃이 미워도 때리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면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은 다릅니다. 너희가 만약 형제를 보고 미워했다면 너는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했느니라. 인간의 양심은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잠을 자야 가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은 너희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으로는 전혀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는 죄인이 아닌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강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영계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영계의 감옥, 즉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게 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측면이요. 또 둘째는 사탄 마귀의 측면입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으로서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속성이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진 우리들을 벌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어 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살고 계시던 무렵에 지중해에는 그레테라는 섬에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에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은 공의로운 왕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왕이 공의롭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백성이 죄를 지을 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형벌을 주는 것이 공의로운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에게는 홀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왕은 또 어머니에게 아주 끔찍한 효자라고도 소문났다고 합니다. 자, 그 나라에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중에 어떤 특정한 죄를 짓게 되면 형벌로 40대의 채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채찍이란 짧은 손잡이 끝에 여러 가닥의 가죽끈이 길게 붙어 있었고 그 가죽끈 끝에는 각각 쇠방울이 달려 있는데 그 쇠방울들에는 아주 굵은 낚싯바늘 같은 가시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채찍에 맞아야 하는 죄수를 기둥에 묶고 그 죄수의 등을 벗긴 다음 형리가 멀리서 가죽 채찍으로 내리치면 그 가죽끈 끝에 달려있는 쇠방울들이 채찍 맞는 사람의 살 속에 파묻힙니다. 그 후에 형리가 그 채찍을 낚아채면 그 쇠방울들이 죄수의 살을 찢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하기를 40번을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40대 채찍을 다 맞기 전에 숨이 넘어가며 아주 건장한 사람만이 살아났는데 그러한 자들도 등어리가 갈갈이 다 찢어져서 그 속에 있는 흰뼈가 다 드러나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의 어머니가 그 죄를 지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가 어수선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두 패로 나뉘어졌습니다. 한쪽에는 우리 왕은 공의롭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도 똑같이 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왕의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는 효자인데 어머니만큼은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왕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왕의 어머니를 국문하니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죄를 지었다는 모든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왕은 가차없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 죄인을 기둥에 묶어라.
그 광경을 지켜보는 백성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왕이 정말 공의롭다고 칭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채찍에 맞아 죽게 할 수 있느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형리들이 왕의 어머니를 끌고 가서 채찍을 때리려고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왕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왕은 말없이 자기의 왕관을 벗고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왕의 윗몸이 알몸이 되었을 때 왕은 아무 말 없이 걸어 내려와서 어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묶여서 떨고 있는 어머니를 등 뒤에서 끌어안은 후에 왕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이 죄인을 쳐라. 형리가 채찍을 들어 죄인을 쳤습니다. 그 채찍은 누가 맞습니까? 죄를 지은 어머니가 맞습니까? 아니면 죄 없는 왕이 맞습니까? 당연히 죄가 없는 왕이 맞았죠. 왕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왕이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채찍을 맞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왕은 공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어머니를 그냥 용서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자신의 어머니가 맞아야 하는 채찍을 대신 맞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내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죄 없는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죄인인 우리들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은 또 다른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귀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탄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사탄 마귀가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의 존재는 아직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탄 마귀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6장 17절과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죄를 구체화시키면 바로 사탄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탄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후서 2장 19절 후반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법칙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 이브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성경은 아담 이브가 사탄 마귀에게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사탄 마귀의 종이 된 다음 우리들을 낳으니까 우리는 모두 사탄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종으로 붙잡아두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탄 마귀의 위협에 굴복하고 사는 것은 바로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사탄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준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들을 사탄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사탄 마귀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누가 죽었는데 죽음 속에서 부활을 해버리면 그 사망 권세라는 울타리는 자연히 구멍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죄 없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려면 먼저 죽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죽으실 때 짊어지셨던 그 죄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였기 때문에 그분은 사망 권세 안에서 우리들의 죄를 벗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벗어놓으니까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폭차시고 부활하셨던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박하던 마귀의 사망 권세는 이미 다 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도 이 십자가 형벌을 AD 315년에는 폐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그 가혹한 십자가 형벌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자초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비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 영생의 선물을 다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분들도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까지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이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이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따르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